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요, 겸손을 배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남을 높여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그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순종을 배웠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그 섬김을 보여주셨죠. 바로 섬김을 겸손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카리스, 기억나시죠? 카리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고 그 은혜가 다시 용서라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용서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지난주는 운전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페어팩스 시티, 그 작은 곳이잖아요. 그 올드 시티 타운을 지나가는데 건물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치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늘 있었겠지만 한 치과가 눈여겨 보이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리스 덴티스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식으로 그냥 KARIS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으로 그냥 이 헬러 원문을 이제 CHRIS라고 쓰긴 하지만 그분은 이제 KIRIS로 썼지만 발음상으로는 카리스, KARIS, 카리스, 카리스 덴티스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나마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와 용서, 카리스, 어근이 같다는 것을 배웠고 그 카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3주 동안 배운 겸손, 순종, 용서가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요, 이 성화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뒤집으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의 중심, 핵심 코어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도 사랑에서 시작하고 순종도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서도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좀 하면,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사랑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멋진 배우자를 찾는 법.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애의 고수가 되는 법. 아마 그 비슷한 내용들의 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법.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많이 보면 정말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책을 보고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사랑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노력을 하면 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답이 아니죠. 노력을 해봤지만 인간인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사랑을 하면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으로도 사실 이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랑의 근본, 그 뿌리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오늘은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잘하는 비결의 첫 번째 첫 단추입니다. 우리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 사랑해야 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첫 단추 나의 안에 가라. 내가 예수님 안으로 먼저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의 노력으로 내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예수님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사랑의 공급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랑의 첫 단추입니다. 사랑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닮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투, 표정, 습관, 생각하는 방식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하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저희 어머니 송건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3년 전에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뵈셨고 또 저희 어머님을 또 이렇게 몇 번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저랑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던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정대 목사님은 말투가 송건사님은 딱 빼닮았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알게 모르게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지금 어머니도 아마 같이 들으실 텐데 그래서 저의 신앙의 믿음의 모티브가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도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하면서 어머님의 그 아버지의 성분도 있지만 이 말투는 어머니를 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가정은 매일 자기 전에 이제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자기 전에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대표 기도를 제가 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들을 이제 아이들을 축복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함께 항상 축복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가끔은 제가 이제 저의 와이프에게 심사모에게 그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하면 이제 매일 제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패턴이 있잖아요. 매일 똑같은 어느 정도는 한 8, 90%는 기도의 내용이 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매일 고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부탁을 해도 저희 집사람들 기도를 할 때 제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네, 그만큼 저희 집사람이 저를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유튜브에 이제 제 설교가 올라가지만 제 설교를 제가 다시 듣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설교 준비할 때는 제가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은혜롭고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도 제가 참 은혜로운데 제 설교를 제가 다시 듣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 설교도 많이 듣고요, 또 이름 없는 교회, 요즘 유튜브에 대부분 다 설교 올라오니까요, 이름 없는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요. 들으면 참 보석 같은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참 많이 은혜로워요. 은혜롭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목사님이 최소 두세 분 되는 어떤 그런 교회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면은요, 그분의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다가 가끔씩은 부목사님이 그 출타하신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그 부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들으면은요,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부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톤과 액센트, 그 호흡까지도 참 비슷하게 설교를 하는 부목사님을 제가 여러 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혹시 좀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보면서 분명히 부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그 어떤 액센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막 이렇게 열정적인 담임 목사님이면 그 부목사님도 되게 좀 화끈하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좀 부드럽게 설교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부목사님은요, 또 그분과 비슷하게 또 부드럽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담임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하게 한다. 그분이 일부러 따라하려고 한 거 아니겠지요. 아닌데 열심히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닮고 싶은, 그 담임 목사님 닮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설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래 하면 함께 할수록 더 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안에 많이 거할수록, 많이 머무를수록 예수님을 더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먼저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내 사랑을 먼저 맛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급처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랑의 공급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하다라는 말씀, abide,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머물다, 거주하다, 계속 머물러 있다, 떠나지 않고 함께하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이례적으로 단순하게 한번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집처럼 삼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가라. 여러분의 삶이 어디 안에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살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숨을 쉬고 안식하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기능적으로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능적인 관계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되찾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 안에 있으라. 예수님 사랑이 집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너무너무 원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내가 빠져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으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더라도 말씀을 꼭 안으시고 말씀 안에서 죽으시고 말씀 안에서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집이고 말씀이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순종과도 연결이 되지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바지 가랭이를 잡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되려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 맺는 삶,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예수님 사랑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그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매일 공급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내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 사랑을 공급받고 확인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사랑이 있어야지. 받은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지 흘려보내잖아요.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충분히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충분히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사랑을 하고 싶어도 참 힘들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원인을 파악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사랑의 공급처에서 내가 혹시 좀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공급처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과 혹시 좀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면 정답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면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또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요, 그 기계가 충전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기계가 있어도, 물건이 있어도 그것이 풀리 충전이 되면요,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캠핑을 가서도 라이트를 쓸 수가 있고요. 그죠? 청소기도 마찬가지예요. 풀리 차 있으면요, 마음껏 청소도 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에너지가 꽉 차 있으면 능력을 100%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100% 차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차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충전받아야 되는 거죠. 아유, 내가 핸드폰처럼 한 10% 남아있을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있다가 충전하지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껏 쓰시고요, 한 80%, 90% 남아있어도 빨리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빨리 100% 채우세요. 늘 100%를 채워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 버지니 함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사랑이 날마다 100%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늘 머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품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사는 힘을 늘 풀리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흘려 보낼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받은 사랑만큼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시고,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흘려보내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이 흘러갈 때 진정 복음이 됩니다. 삶의 능력이 됩니다. 은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그 사랑의 힘으로 흘러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